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173쪽. 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15장. 제가 잘못 찾았어요. 15장.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눈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에 우리 갈보리교회 찾아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더위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엄청 덥죠? 우리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또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당신도 잘 됩니다. 당신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선판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이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농사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이 땅의 포도원의 농사와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이렇게 농사, 포도나무, 무화과 이런 농사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의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에는 반드시 과실나무에는 가지가 있어. 가지가 이렇게 쫙쫙 다 뻗어 있죠. 그러면 이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이 열매는 가지에서 열려. 나무 본체에서는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나무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가 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각자 한 사람씩 가지예요. 그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어떤 가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아름답게 많이 열리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안 열리는 가지가 있어. 열매가 안 열려.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야. 잘라 버린다는 거야. 잘라 버리는 것은 왜 잘라 버리냐? 이 붙어 있기만 하면서 열매도 못 맺히면서 양분을 계속 빨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분 먹는 거를 딱 잘라 버리고 그 양분을 잘 자라고 있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 가지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쓸데없이 열매도 못 받고 있는, 못 맺고 있는 그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그 비유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그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이것을 관리하라고 갔어. 관리하라고 갔는데 그 종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 밑에다 가만히 숨겨놨어.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얼마를 더 네가 벌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아서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땅속에다 가두어 놨다가 이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덤으로 넘겨준다는 거야.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10달란트 가진 사람 것을 하나를 뺏어다가 이 가난한 사람한테 줘. 불쌍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천국의 말씀은 이 사람이 10달란트나 많이 갖고 있는데 겨우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이 사람에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가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 똑같은 씨를 뿌렸어.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졌어.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려졌어. 그런데 이 세 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데 옥토밭에 뿌린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잘 맺어.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바쁘게 하는데 열매를 한 개도 못 맺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농사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포도 농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과수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학생 때는 과수원을 굉장히 이렇게 참 좋은 눈으로 바라봤어. 왜냐하면 과수원에 가면은 나무가 많고 아름답잖아요. 거기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뭐 복숭아도 열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 동해에도 그런 게 있잖아. 동구밭 과수원길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약간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과수원이었어요. 학생 때는 그것이 과수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과수원 하는 이제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과수원 너무 좋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과수원은 할 게 못 된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일이 너무 많대. 일이 너무 많아서 일에 치여 죽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질을 해가지고 이제 포도나 배나 그것이 어릴 때까지 계속 손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보통 농사는 어떻게 해요?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은 한철은 놀아. 농사 짓는 벼농사나 밭농사 하는 사람은 한철은 놀아. 그래서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 그 농한기 때는 병원이 불이 난대요.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지,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니지, 또 싸니까 이제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하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하나둘이 이제 하시사철 이제 세 계절을 열심히 농사 짓고 한 계절은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 다니고 세월이 좋아졌으니까 물리치료 다니고 그래서 노인들이 병원에 시골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농한기에는. 근데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겨울철에도 이제 그 과수원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으면 나무가 항상하게 다 이제 열매도 없어지고 이파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몸체만 항상하게 남은 가지를 그 농부는 겨울에도 그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야.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지에 또 격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격가지를 치고 어떤 가지는 너무 길어갖고 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농부는 다 그 겨울에도 쉬지를 못하고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그 가지치기를 겨울에도 가지치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가지치기를 당하는 그 가지는 얼마나 그 나무와 가지는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야. 지금 이파리도 없지 열매도 없지 아무도 없고 겨울에 추운데 겨우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걸 또 잘라 가위로 가지 붙은 거 다 자르고 긴 거 자르고 다듬어주고 하니까 이 가지는 가지 나름대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치기를 다 하면 그 밑에 수북하니 가지가 쌓인대. 그러면 농부는 그것을 다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이것을 비교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기를 때때로 하시는 거야. 가지치기를 때때로 하기 때문에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왜? 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이듬해에 더 많은 과일을 풍성한 과일을 큰 과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늘어지게 놔두면 그때까지 조그만 것이 막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치기를 때때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자식으로,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관계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우리가 더 큰 열매를 잘 열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약간 강의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뭐예요?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때로 항상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나와. 믿는 자들은 때때로 고난을 받아. 물론 복도 많이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해 가시면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이 포도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우리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미래에 수가를 통하며 나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한 몸인 거야. 근데 이 가지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이 가지가 이렇게 삐뚤어 나가고 열매도 맺지 않고 그러면 이 가지는 살아날 수가 없고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액을 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지는 이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 본체를 통해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반드시 우리가 있어서 가지를 맺고, 예수님은 우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또 우리가 또 꼭 필요한 우리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둘이 꽉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야, 우리와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비유하냐면 어떤 여인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 잉태를 했는데 그 여인의 뱃속에는 아기가 들어있는 거야, 태아가. 그 태아는 어떻게 살아요? 그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기 때문에 그 아기와 이 속에 있는 태아와 엄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이 아기는 죽어.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본문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생명의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겨, 고난도 닥쳐, 시험도 닥쳐, 풍파도 닥쳐, 어려운 일도 닥쳐.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가지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폭풍우가 막 불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막 잘라지고 막 여러분 태풍 불 때 막 나무가지가 막 팍팍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고 태풍이 불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잘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꽉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무를 봐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해서 박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배나무가 있고 여기 사과나무가 있고 이렇게 복숭아나무가 있어, 포도나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나무를 보고 저게 무슨 나무다 나는 분간을 못해. 포도나무는 알아. 포도나무는 특별하게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밑에 막 달리니까 포도나무는 아는데,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건 다 그거 같아요. 몰라. 근데 나무를 어떻게 구별해? 열매를 보고 그 나무, 저게 배나무다, 저게 사과나무다,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안다는 거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열매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열매가 나와. 열매는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왜 그 포도나무를 왜 심어요?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야.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관상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즐기면서 이쁘다 뭐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제 힐링이 되고 쉼을 얻는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농부가 그것을 심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에 그 농부가 심은 그 열매의 값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값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데 자꾸 포도나무의 열매 하냐? 그것은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열어야 돼요. 이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열어야 되고 생명의 열매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열매 맺힐 것은 사랑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지 않고 악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시기와 질투와 남의 험담이 나오고 비판과 정죄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려야 돼. 그러니까 사랑뿐만 아니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서 믿는 자들에게서 주렁주렁 열릴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고 전도 열매와 생명의 열매 이런 열매가 맺혀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가시느라고 시장에서 식사를 못 해줬어.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죠. 근데 거기에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주를 했어. 제자들은 뭐 건성으로 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거기를 갔어. 그랬더니 어저께 저주한 그 무화과 잎이 무성한 그 나무가 완전히 바싹 말라버려서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주님 어저께 주님이 그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큰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나 이거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정말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참 사랑의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계속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고 계속 기르셨어.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열매가 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구약시대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계속 전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저주가 임해서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주시고 가지의 사명을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열매를 못 맺을 때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결국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진 가지가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수모를 우리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지만 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주님은 천국 백성은 처음에 말했죠. 천국의 방법은 그런 것은 그냥 싹 잘라버린다는 거야.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절을 우리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또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해. 우리가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준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을 생각 안 해. 뒤에 말만 생각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막 기도해. 근데 반드시 앞에 그게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 돼.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예수님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떻게 기도하냐? 나의 사리사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부와 나의 욕심을 나의 세상 것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나의 개인적인 부귀, 영화, 공명,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육신대로 나의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말만 보시면 안 돼. 네가 뭐든지 원하는 내가 다 준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요. 말씀을 많이 들어. 근데 말씀을 많이 알아. 유튜브도 알고 많이 알아. 근데 알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면 아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가 말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희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네 가는 길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친한 두 집사님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우리 복권 하나 사볼래? 이랬어요. 그래서 둘이 복권 한 잔씩 샀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 복권이 꼭 당첨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아침 금식 기도를 하자. 이 복권이 당첨될 때까지. 그래서 두 명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 금식을. 이 복권이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 복권 당첨되는 날인데 이 두 집사가 기도한 대로 복권이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지. 안 되니까 한 집사가 이래. 아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역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교회를 가버렸어. 근데 어떤 다른 한 집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나 복권 당첨돼서 막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 집사는 그것을 깨달아 간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우스갯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시험, 환난, 고통, 근심이 다가와도 너희는 그냥 내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꼭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고난 가운데도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너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아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헛된 꿈, 허황된 꿈 그런 것은 꾸면 안 돼.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